자, 유대의 아주 이 유대인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절기,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네, 이걸 완성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보겠어요. 끝날 이건 초막절 명절 끝을 얘기합니다. 자, 7장 2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 유대로 올라가죠. 네,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7장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갈릴리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명절에. 예. 그래서 14절 보면 14절에 이미 이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이제 예수님이 초막절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일주일간 하는데 첫날도 성회고 마지막 8일째도 성회예요. 노동을 안 하고 유대인들을 전체 집회로 모인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하지 않고.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큰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이 뭐냐? 그게 이제 이거예요. 자,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성회로 모이는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명절 끝날 8일째 되는 날에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큰 의식을 해요. 어떤 의식을 하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다가 붓습니다.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하는데 이 의식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가족끼리는 들녘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생활하죠.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그 초막 치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때에 의식을 행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갖다가 제단에 붓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사 그 반석을 쳐가지고 목마를 때 그들에게 물을 준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르지 않도록 이런 물을 계속 줄 것을 주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물을 갖다 붓는 겁니다. 예. 그럴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의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농사 짓는데 이른비한 느낌들을 복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초막절의 의미는 그 추수한 것을 가져와서 축제로 감사로 드리는 그런 절기 중에 또 하나가 초막절이죠.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풍년을 주신 하나님, 내년에도 이른비한 늦은 비로 풍성히 백성을 축복하사 우리들의 농사가 풍년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걸 기원하는 그런 비는 기도하는 의미에서 물을 갖다 붓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목마를 때 반석을 써서 물 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항상 그 백성들에게 이런 물을 주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농사 짓는 그 모든 풍년이 들 수 있도록 하늘의 이른비와 늦은 비로 올해도 우리 민족을 축복하옵소서,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물을 갖다 부었죠. 그런데 이것에 절정인 어떤 이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물을 쏟아 붓는 것처럼,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제단에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이 초막절에 물을 갖다 붓습니다. 초막절에 물을 갖다 붓는 이 의식의 성경 의미는 어디 있냐? 에스겔 47장을 보게 되면 새 성전 시대에 하나님의 새 성전, 예수님이 새 성전이요, 새 성전 시대에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이 물이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이렇게 해서 바다처럼 돼가지고 수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만나는 것들이 살아나. 이 물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 후에 예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보냈을 보혜사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그래서 예수님 이 물을 갖다가 쏟아 붓는 이 의식과 함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성전에 와서 마셔라, 제사장들에게 와서 마셔라 아니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그 물을 준다. 그 물이 성령입니다. 이걸 요엘서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세에 편한 마음인에게 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을 부어주는 주체가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을 온 세상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성령 역사에서 예수 믿어서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이 39장을 보게 되면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니라 주석을 해놨죠. 거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물이 뭐냐? 받을 성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간호해가지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영광을 받다라고 되는데, 이거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저주의 매달림이에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이 하나님 신성 모독죄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해서 빌라도를 통해 죽이게 되죠. 이 죽음을 통해 맥없이 죽는 것 같은데, 이게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의 대속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죽음의 저주를 풀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는 외침이 뭐예요? 20장 19절에 뭐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스타이. 다 이루었다. 완성, 마침. 더 이상의 어떤 걸 것이 없는 구원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구원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완성.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이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인간적으로 보면 수치요 부끄러움인데,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부끄러운 수치, 저주, 하나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영광을 아직 이루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심으로 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6월절 마지막 6월절 얘기를 하고 그리고 6월절에 예수님이 제자 누구에게 팔려요? 네, 가룟 유다에게 팔리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13장부터 잡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이 고난의 과정이 20장까지 있습니다. 네. 그런 중에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장이에요. 네. 성령을 보낸다. 네. 성령을 보낸다라고. 성령, 내가 가면 내 대신에 성령이 오는데, 성령이 오는 것은 내가 너희들 부하처럼 벌어들이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는 것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있어요. 성령이 오는 것도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개별 인격체이면서 함께 신비롭게 연합해 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론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이 오는 것이 예수께서 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네. 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와 계신다. 하나님이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얻지 아니하므로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온 세상에 임하게 돼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면 성령 역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0장을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60장. 네, 이사야 61장. 자, 이사야 61장을 먼저 보면, 네,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제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을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이 회당에 들어가서요. 누가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앞에 응한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응한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잠깐만 제가 누가복음 4장 읽어드릴게요. 네. 자, 누가복음 4장 16절 보면 예수께서 그 자리에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를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로 구원을 이루시게 되는데 이사야 61장 11절을 보게 되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세상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의가 옷입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 공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통해 옷입혀지면서 그 구원의 은혜의 찬송이 모든 만물 가운데서 음이 돋는 것처럼 찬송이 솟구쳐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다 찬송으로 하나 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다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찬송을 싹이 나는 것처럼 음돋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은혜로 주를 알고 예수는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판 앞에. 예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우리에게 좀 의예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 은혜를 완성할 때 이사야 6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으로도 자랑할 것이니라. 이방의 계속해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온 세상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은 뭐라 하냐?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이스라엘 육적인 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직무를 그들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폐지하고 새 이스라엘,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찬송이 음돋게 하고 예배가 음돋게 하고 그들이 여기저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을 봉사하는 봉사자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살게 되리라. 우리들이 그런 새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백성을 새 이스라엘, 옛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표현되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새 백성들이 살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온 세상은 하나님이 직접 비춰요. 하나님의 성전이 왜? 죄가 없습니다. 세상에 죄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지만 예수 안 믿으면 인간들 전부 죄덩어리라서 죄로 처리합니다. 죄를 처리해서 쓰레기감이 지옥 불경에 던져서 불태우는 거예요. 죄는 쓰레기입니다. 더럽고 부정하고 가증스러운 거. 이게 죄예요. 이 죄를 뭉뚱그려서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새 나라, 새 세상이 되는 거죠. 생명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데
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참여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먹고 생명을 마시며 생명의 그 충만을 누리는 그래서 생명의 충만을 누리게 되는 그 세계가 사랑과 평강과 안식이 넘치는 진리가 넘치는 그래서 그 세계는 그냥 숨만 쉬어도 행복한 네, 그런 나라죠.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영원한 저주가 그들을 불태우고 계속 형벌을 가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은 저주의 장소입니다. 네. 그 저주의 장소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와 자기를 예수 믿어 구원시키기 바랍니다.